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신. 그러면 자, 기도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은밀하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단둘이 있는 거. 단둘이 있어야 은밀해요. 그러면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어요.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단둘이.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말하는 회당에 가면 지금 이게 회당이잖아요. 사람들 모인 곳.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는 내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더 관심을 둘까요?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어요. 누구한테 관심을 둘까요?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에게. 저희 교회 새벽 기도도 없고 밤 기도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뭐 저는 순복음에서 자란 사람이고, 원래 신앙이 순복음에서 자랐고, 성령 사역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조금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라고 할 거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우리는 단지 모여서 안 할 뿐이에요. 모여서. 네. 왜냐하면 모이는 순간 합심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막 같이 합심해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막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유익한데, 내가 은밀한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려고 하면 이게 은밀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얘기 돼요, 안 돼요? 당장 회개기도 이렇게 다 모여서 자,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회개기도가 얼마나 정직하게 됩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돼요? 정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 원래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가 좀 변질돼서 문제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은요, 여러분, 회개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기 구석 가서 몰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 왜 공산당에서 그 뭐 자아 비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온 거냐면 기독교 전통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매일 모여서 떡을 뗄 때 죄를 진 자는 회개를 하고 그러고 떡을 뗐다고요. 근데 그게 몰래 혼자 가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네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널 용서했다, 넌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자유해졌다고. 함께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성경에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해서는 누구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깨졌다고요. 깨졌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조차도 내가 마음 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에요 이거.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는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방언 안 하고 이렇게 말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이제 등록해서 저랑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예배 때 방언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말로 기도해서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는 막 다 방언으로만 다 기도하니까 자기 방언을 안 하면 꼭 자기는 방언을 못한 사람이거나 뭐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됐는데 여기는 다 말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어떻게 들려요? 기도를 안 해서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하면 안 들려야 정상. 안 들려야 정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낱말이 들린다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분은 아직 이제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 의식해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고백해라. 이런 훈련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회개기도 잘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직 이제 그게 어색하니까 막 기도가 들리는 거지. 듣다 보면 막 저런 걸 해도 되나? 여기 사람들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돼요. 내가 다른 종교에는 용서가 없는데 기독교는 용서가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이셔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여있은 가운데서도 나는 뭘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추구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식하면 내가 비록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것과 같아요? 네, 골방에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라는 것이. 근데 여기 지금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는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누구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식한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 그 사람이 뭘 해줄 건데요? 그 사람이 응? 여러분 사람이 뭘 해줄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해주는 걸 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의식할 대상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냐는 거지. 이것이 그래서 훈련되어지려면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방이. 여러분 골방이 있어요? 골방.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이 있냐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에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뭐 새벽에 교회 나와서 꼭 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해라 뭐 우리 막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할 사람은 하고 그런데 집에서 할 사람은 집에서 하고
집에서 뭐 가족들 때 못한다면 가족들 여자분들 다 나간 다음에 집에 혼자 있는 오전 시간 있잖아요. 오전 시간. 네. 그럼 뭐 그 오전 시간에 해라. 근데 집에 있으면 뭐 번잡스럽다. 그럼 교회 와서 해라. 어디서 하든지 기도를 해라. 기도를. 네. 그리고 골방을 가져라. 골방을. 저는 남자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제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다. 그러면 차 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차를 탁 세우면 내리지 마라. 내리지 마라.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저 지하 주차장이나 어디 이런 데로 가라. 이렇게 가서 거기다 세우고 내리지 마라. 내리지 말고 그때부터 뭐를 해라? 네. 거기가 당신의 골방이다. 거기서 찬양 딱 틀어놓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든 뭐 묵상을 하든 뭐를 하든 누가 신경 쓰냐는 누가. 차 안에서 내 차 안에서 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 아 집에 들어가면 뭐 기도할 때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고 거기서. 어. 아 난 차가 없어요. 아 그러면 퇴근하다가 집에 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 교회를 와.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예.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 하느냐가 예. 기도를 해라.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전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신앙학교, 복음학교라고 하는데 복음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다른 교인분들, 다른 목회자들 뭐 다 와서 이렇게 배우시는데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이런 거 배워서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안 다녀서 더 좋아요. 왜 더 좋냐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 힘들 것 같아요. 왜? 뭐가 힘들어요? 우리 모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다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걸 강조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네. 여러분 기도해야겠다 결심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정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가서 내가 뭐든 다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올바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잘못된 것까지 다 그냥 내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꺼내놓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 집에는 늙은이가 없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빨리 다 죽게 해달라 이거지. 그게 자기의 마음이라 이거. 자기의 마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저 집에는 늙은이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정직한 자라. 내 앞에 정직한 자라. 더 나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하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안에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돼. 내가 지금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구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게 문제지 뭐 사람이 있냐 뭐가 있냐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길에서 어떤 분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길이에요, 진짜 길. 그 막 사람들 막 이게 돌아다니고 막 그 좀 약간 번화가라서 이렇게 왜 차 많이 안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네?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갑자기 기도하자니까 이분이 더 당황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딱 전해지는 느낌이 뭐예요? 이 사람 누구 의식을 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이 의식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붙들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있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죠. 그 성령이 의지합니다. 기도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쫙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환경이 은밀한 곳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문제다. 기도는 누가 듣는 거다?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응?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래도 요만큼은 기도하고 요만큼은 기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우리의 그 기도가 헛된 것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그 정직함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제가 기도하면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같이 들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뭘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말은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목사 같지 않은 기도라는 얘기고 한편으로 들으면 참 순진하고 생각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투가 굉장히 자기가 들을 때 하나님하고 되게 저 목사님 이렇게 가깝구나 이렇게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들을 때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때요? 목사님이 좀 목사님답게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한 건데요. 그랬어요. 기도한 건데. 기도 누가 들으라고 해요? 기도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는 대표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대표 기도할 일이겠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목사는 그냥 혼자 기도하면 대표 기도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대표 기도한다고 해서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가 아니죠. 그렇죠.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와요. 그렇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나와요. 그렇죠? 네. 하나님하고 아주 개인적이지가 않고 공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다. 그러면 개인적인 말을 쓰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개인적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 보면 왜 그 회장님 아들, 근데 망나니 아들 그런 아들 보면 딱 회사 들어와 가지고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하면 아유 저놈 새끼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라니까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어떤 관계냐? 회장과 직원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관계만 있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있으니까 그 아들은 그 관계로 부르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관계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는 결국 어떤 관계냐?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주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냐? 전혀 다르다. 그 자체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막 떠벌리지 않아도 막 드러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서 이미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눈을 안 떼잖아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죠.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세요. 이미.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7절. 네. 중언부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똑같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저렇게 돌려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우리 기독교 안에 사용하는 것들 중에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미슈입니다. 저도 순복음에서 자라갖고 하도 영향을 받아서 믿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잘 미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냥 갖다 붙여 무조건. 예.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볼 때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데도 말은 뭐라고 하느냐?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만 붙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언부언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뭐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냐?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건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도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 말이.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지나가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기도해라. 알고. 응? 제가 우리 이제 요번에 저희 막내가 그 고3이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수능이었잖아요. 수능. 근데 이제 우리 애는 수시가 돼가지고 수능을 안 봐도 되는데 지가 그냥 가서 시험 보고 싶다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라고. 그랬는데 첫째가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첫째가 처음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이제 데려다 주고서 교회로 왔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하재 같이 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 좀 하다가 이제 저는 제 방으로 왔어요. 근데 좀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이제 1교시가 끝났죠.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기도를 짧게 하니 또 기도 또 이제 2교시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1교시 기도하면 1교시는 들어주시고 2교시는 안 들어주신대? 어? 하나님이 1교시 때는 기도했으니까 봐주고 2교시 때 3교시 때 기도 안 하면 안 봐주신대? 기도하지 마! 제가 저희한테 기도하지 마! 지금부터 그런 마음이라면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 마음. 마치 하나님한테 시간 기도해야만 그 시간에 기도한 거 가지고 그 시간을 들어주고 그 다음 시간 기도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을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거라면 기도하지 마! 그러고 기도 못 하겠어요. 저희는 뭐 고3생들을 위한 이렇게 시험 보는 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1교시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고 2교시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팽개쳐요?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많은 걸.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지 않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다? 이방인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 그러면서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미 알고 계시다.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뭐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그렇게 많은 말로 설명해야만 하나님을 막 설득해야만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슬퍼요. 저희 교회에서 그 학교 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묵상 학교를 해요. 묵상 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묵상이라는 해서 하울묵이라고 하는데 묵상 학교를 하고 수요일 날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학영삼 공부를 하고 목요일 날은 기도 학교를 해요. 기도 학교. 네. 그런데 목요일 날 기도 학교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20년 30년 시간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외식하고 있었다. 내가 이방인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관계인데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적 행위들 해야 될, 뭘 해야 되느냐,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다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런 행위들만 생각하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왜 출발하냐, 그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20,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남편 모르듯이 아내 모르듯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아. 그러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문제는 알려고도 잘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뺄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거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 빼고 사는 분 계세요? 네.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데 기도라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를 많이 했느냐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기도의 출발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그러면 내가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건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미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우린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구하라 하신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 11조 잘 드리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니까? 뭐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시겠다고요? 사랑이시라. 내가 구하면 받을 만한, 아니 받은 건 둘째고 구할 자격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관계를.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돼야죠. 아니 등본 띄면 아버지라고 나와. 근데 아버지하고 아무런 관계를 안 해. 그럼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부르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쌓기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아버지가 아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관계가 여러분 한번 오늘 오후에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호적등본을 떼어서 아버지인 건지, 응? 내가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근데 자녀인데 아버지를 도대체 알기는 아는지, 내가 기도한다고 맨날 찾아 쌓기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렇게 찾아 나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 은밀한 중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 즉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러 막 올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구할 때 주려고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도대체 왜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 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서 기도할 때 조금 어깨 피고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신앙생활 잘 열심히 안 될 때, 그때는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나오면서도 자신이 없어. 이미 이렇게 내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한다고 줄까? 믿지도 않아. 성경이 뭐랬어요?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생각도 말아. 생각도. 근데 이미 자기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와서 기도라는 걸 한다고. 기도라는 거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자, 넘어가서 다 하려면 나를 세야 될 것 같으니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용서 어렵죠? 용서 어렵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막 그때 이제 2001년 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막 2004년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힘든 시기를 지냈어요. 예, 정말 그냥 터널 속에 있는데 저쪽을 봐도 깜깜하고 이쪽을 봐도 깜깜하고 그냥 터널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한 3년 반 정도 지냈는데, 그때 가장 해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이 용서의 문제였어요. 근데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제 자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해결된 거죠.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용서했어도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말씀을 해주는데도 저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뭐 이제 막 이혼하려는 위기도 있었고,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에서 막 이제 목사 되려고 하는 그때였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막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나님은 늘 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했다.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제 자신이. 네, 그러니까 계속 용서. 근데 다른 사람 누가 저한테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거 용서합니다. 뭐 잘해. 그러면서 저 자신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저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하기를 거의 한 1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서 가면 한숨만 푹 쉬다가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교회 가서 하여튼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한숨만 쉬다가 오는 거예요. 한숨만 쉬다가. 근데 하나님은 계속 1년 동안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제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신앙이. 신앙 자체가. 그래서 막 그때 아마 그 목사님네 갔을 때가 이제 막 그 바뀌어서 이제 막 바뀐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를 느꼈냐면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막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저 같아도 되게 화날 것 같아. 야, 너 용서했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1년 동안 맨날 그래 쌓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일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용서했어.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관계.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단순히 내가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이런 조건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길 원해? 사랑의 관계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떤 관계가 안 되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용서가 뭐를 회복시켜 주니까? 끊어진, 막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 자, 기도하러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가서 기도할 때 말하려면 나는 그 전에 뭘 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다른 사람과 막혀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래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하러 오려고 하는데 막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부터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돼. 기도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기도학교 때 저희 기도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기도라는 이 과정을 얘기해 보면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전이 있고 기도한 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 중, 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지금 다 배운 걸 보세요.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와야 돼. 알고 나와야 돼.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나와서 일단 기도만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그 구절이 나오죠. 앞에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면 기도 전에 용서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 유대인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했는데 독일 사람들한테 거기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독일 교회에서 연합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 유대인을 찾아와서 이 독일 기독교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꼭 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용서를 빌겠다. 와달라. 그분이 못 간다. 내 가족 뭐 다 어마어마하게 막 그 죽은 그 사건이니까 못 간다. 제발 와주십시오. 못 간다.
돌아갔어요. 그분들은.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여기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딱 외우고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마다 늘 고백했던 건데 지금 이 순간 그분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늘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뭐 하지 않은 자신, 용서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한 용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을 만큼의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아는 것처럼 내가 빚진 건 1만 달란트,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데 나한테 빚을 진 자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인 거예요. 용서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혀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아가씨들, 어린 아가씨들만 잡아서 성폭행하고 죽이는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쇄살인 범인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 근데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방청객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재판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와, 세상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재판관이 가족들한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막 범인을 그러는데 그 범인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비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섰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 딸을 강간하고 죽였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됐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하는데 나는 당신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범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해주다 보면. 왜?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 사랑을 생각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사랑 때문이지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겠지만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러 나오려면 네가 나한테 나올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구하면 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그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용서가 없다면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용서가 없다면 세상에 용서는 없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자의 태도나 용서받을 자의 어떤 행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의지. 용서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용서는 먼저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구한 다음에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용서를 먼저 행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태도가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은 의지다. 감정이 아니다 그랬죠. 용서도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용서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용서를 알게 될 때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대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가세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외식하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가? 내가 이방인의 모습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막혀있는 용서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여러분 각자 기도를 끝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게 해달라고 하세요. 정직하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정말 내 안에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방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보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